4장으로 왔습니다. 우리 주보에는 3장 16절에서 18절 되어 있는데 4장으로 왔습니다. 3장 16절에서 18절은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자, 오늘은 이제 말라기 끝장. 4장은 몇 절로 되어 있어요? 6절로 되어 있죠. 그죠? 6절 중에 오늘 석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한번 1절부터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로 불 같은 날이 말이니 이르리니. 자, 어떤 날이 이른다 그랬습니까? 영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자, 우리 성경 번역 성경에는, 우리 말로 번역한 성경에는 별로 실감이 안 나게 번역이 됐어요. 이 내용을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하느냐면 확실히 그 날이 온다. 확실히 그 날이 온다. 그 날이 그러면 어떤 날이냐? 그 날이 어떤 날이냐? 여기 나와 있죠.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심판의 날이, 무슨 심판의 날이 반드시 확실하게 마고 있다, 오고 있다. 그 날은 온다라는 거예요. 그 날은 온다. 무슨 날이 온다? 심판의 날이 온다. 말라기 시대 때만 그랬을까요?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지금 이 때는 그렇지 않을까요? 그와 같은 것에서 우리는 면제된 아니면 예외로 있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을까요? 우리도 예외가 있나요, 없나요? 우리에게도 없어요. 반드시 그 날은 뭡니까? 온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날은 와요. 확실히 그 날은 오고 있는 거예요. Surely the day is coming. 그 날은 반드시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말라기에서는 그걸 많이 강조하죠. 그 뒷부분에 가서도 그 날은 온다. 그 날은 또 온다. 우리 성경에는 그게 또 별로 강조되게 번역이 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뒤이어서도 그 날은 반드시 온다. 2절에 반드시 그 날은 온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내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너에게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뭐같이 뛰리라. 송아지같이 뛰리라. 근데 영어 성경에는 반드시 그 날이 오는데 그 날이 오게 되면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게 된다. 치료의 광선이 발하게 된다. 그렇게 될 때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마게 된다, 뛰게 된다라는 메시지가 나와요. 그 날은 온다, 그 날은 온다. 저를 봐요. 자, 앞에 그 날은 온다라는 것은 무슨 심판이었어요? 그리고 뒤에 이어서 그 날은 온다. surely, 확실하게, 분명하게 그 날은 오는데 그 날이 오게 되면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게 된다.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The Son of Righteousness,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뭐를 발하게 된다?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게 된다. 이 번역은 좋은 번역 같아요. 치료하는 광선, 광선이 뭐죠? 광선, 빗줄기죠, 빗줄기, 빛의 줄기죠. 빛의 선, 쭉 이렇게 꺼지는 선, 빛이 쫙 나가는 선, 그걸 광선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어로는 윙즈라고 그랬어요. 윙즈, 새들의 날개. 쏜살같이 내리비치는 빛과 같아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말이라 뛰리라. 자유함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온다. 반드시 그 날은 온다. 온다고 딱 봤을 때 내용이 달라요. 상황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쪽에 그 날이 오는 것하고 이쪽에 그 날이 오는 것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 이거예요. 이쪽에 그 날이 오게 되게 되면 그 날은 용광로의 불같이 임하게 된다라는, 용광로의 불같이 임하게 된다. 용광로 안에 녹지 아니하고 견딜 수 있는 그런 어떤 금속이 있나요?
용광로 속에 돌은 안 타겠죠, 그죠? 돌을 넣으면 돌은 그대로 남겠죠? 그렇습니까? 아니죠. 용광로 속에 어떤 것도 넣으면 견딜 수 있는 물체가 없어요. 오직 하나, 마지막까지 타지 않고 남아있는 그것이 바로 뭐죠? 금이잖아요, 금. 그래서 금을 재련할 때, 금을 적절할 때는 용광로 속에 온갖 세부치들을 다 녹여서 그것이 다른 불필요한 것들을 다 다져서 없어지게 만들고 나머지 남은 것이 바로 뭐가 돼요? 정금이 되잖아요. 김한수 장로님, 맞아요. 예. 금의 박사니까 김 장로님은. 그러니까 남아 돌 수 있는 게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상황. 이쪽에 그날이 온다. 이쪽에 그날이 온다. 상황이 다르다 그랬죠, 그죠? 이쪽에 그날이 오게 되면 용광로 불같이 와. 그러니까 살아남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이쪽에 그날이 오게 되면 이쪽에는 어떻게 돼요? 그날이 오면 갇힌 자들이 다 무릎게 되어서 자유를 얻게 되어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송아지와 같이 뛰놀게 된다. 뛰놀게 된다. 그럼 이쪽의 그날과 저쪽의 그날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말라기가 지금 그걸 예언하고 있어요. 예언. 망하는 그날이 있고 사는 그날이 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참, 말라기는 여러분들이 수많은 신학자들이 그러죠. 마지막 심판을 알리는 선지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노입니다. 노. 마지막 심판을 알리는 선지자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끝난다. 모든 것이 이제 끝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는 시대, 선지자가 끊어지는 시대, 그것이 몇 년 동안 지속이 된다. 몇 년? 신구약 중간기의 그 기간이 얼마나 그랬죠? 몇 년? 400년, 300년. 400년의 기간이 흐르게 된다. 그 400년의 기간이 헷갈리거들랑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고센 땅에 몇 년 지내게 되죠? 400년. 신구약 중간 시대의 그 기간이 몇 년? 400년. 그 400년, 400년을 그렇게 기억하면 돼요. 성경에 400년도 중요하지만 또 40년도 중요하죠. 예수님이 금식을 몇 일 했어요? 40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얼마 했어요? 40일. 그 40이라는 숫자도 그렇게 좀 기억해 놓는 게 좋아요. 40, 400일. 40, 400일. 그 400일, 처음에 400일은 한 가문이, 한 가족이 하나의 민족을 이루고 국가를 이루는 기간이 400년이에요, 400년. 그래서 고센이라고 하는 것은 라함이라고 해서 여인의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곳이라고 그랬죠. 한 민족이 탄생하는, 한 민족으로 자라는 자궁과 같은 곳이 바로 고센이다. 근데 고센의 뜻도 그래요. 고센의 뜻도 그 기간이 400년이었어요. 야곱의 가족이 내려가 가지고 하나의 민족이 되고 국가를 이루는 기간이 400년. 400년. 말라기 시대부터 세례 요한의 등장까지의 그 기간이 400년. 그래서 사람들이 모든 것이 끝나고 선지자의 활동이 끝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고 한 그 기간 400년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래서 전혀 희망이 없는 절망지기, 모든 것이 끝장나버린 그런 시대라고 그러는데 말라기를 잘못 읽었어요. 말라기를 하나님의 역사의 그 흐름을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인류의 역사는 죽음으로 가죠. 모든 인류의 역사는 죽음으로 가지만 하나님의 역사의 죽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는 어떻게 흐르느냐?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에서 다시 어디로 나가요? 부활로 나가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모든 세상의 것들은 죽음으로 끝나는 절망이지만 기독교는 죽음 넘어서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희망을 우리에게 안겨주는 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고 그런다?
희망의 종교라 그런다. 기독교는 또 부활의 종교, 십자가의 종교 이야기하는데요. 맞아요. 십자가의 종교로 끝나면 안 돼요. 십자가의 종교에서 부활의 종교로. 부활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뭡니까?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데서 삶으로 나아가는. 그럼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죠? 죽음만 있는 게 아니고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꿈과 희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라기가 강조하는 내용도 심판이 있고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그와 같은 심판도 있고 삶으로 나아가는 희망적 심판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말라기를 제대로 딱 읽으면 절망도 보지만 모든 것의 종말도 보지만 말라기를 제대로 읽게 되게 되면 뭐를 또한 볼 수 있어야 된다? 희망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장이 그걸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에게는 종말이고 끝이고 용광로 불같이 임해가지고는 나만 하는 게 하나도 없게 되고 어떤 자들에게는 희망이 있는가? 어떤 자들에게는 희망이 있는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죠. 자, 1절을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어떤 자에게 그 날이 이르게 돼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이 그냥 지푸라기가 아닙니다. 어디 속에 지푸라기죠? 용광로 속에 뭐 같을 것이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다. 상상을 해봐요. 용광로 속에 저 큰 아름다리 되는 고목, 그냥 단단한 고목이 들어가면 그래도 좀 타질 게 있겠죠. 그런데 그 용광로 속에 지푸라기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아니 그 안에 용광로 속에 빠지기도 전에 벌써 거기도 가기 전에 후루룩 하고 다 뭐가 돼버릴까요? 죄가 돼버리지 않겠습니까? 형편없는 꼴이 되고 말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쪽에 임하는 그날, 이쪽에 임하는 그날, 그럼 이쪽은 어떤 자들의 세계죠? 교만한 사람들, 그렇죠? 악을 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머무는 세계에 그날이 하나님의 그날이 임하는 거예요. 그럼 그날은 어떤 날? 용광로의 불같이 임하는 대심판의 대저주의 그날이 임하게 된다. 확실히 그날이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그 다음을 볼까요?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마게 하린다.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나만 아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건 절망에 완전히 끝장나버리는 그런 꼴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용광로에 뭐가 같다? 용광로에 뭐가 같다? 지푸라기 같다. 다시 한번 뭐에 같다? 용광로에 지푸라기 같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 지푸라기가 용광로 물에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형편없는 꼴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절로 가봐.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랬는데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여기도 그날은 와. 그날은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와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날이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The day is coming. 그날이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고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그날은 어떠냐?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뭐를 바란다? 치료하는 광산을 비추리니. 옛날 성경에는 바란다. 우리 지금 개역 개정에서는 비추리니. 거기에 광선을 비추리니 그랬죠. 광선 앞에 뭘 붙이나요? 1번을 해놨죠.
1번은 해가지고 밑으로 내려가면 난해주 1번이 있죠. 난해주 1번은 뭐라 해놨나요? 날개. 아까 제가 날개라는 말을 썼잖아요. 날개. wings. 쏜살같이. 아주 급작하게 치료하는 급속하게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뭐같이 뛴다.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래서요. 그럼 이때의 그날은 죽이는 날, 살리는 날, 억압되는 날, 자유하는 날, 그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들어봐 이제 말라기의 결론 부분이니까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날이 오고 있을까요? 어떤 날이 우리에게 오고 있을까요? 자, 우리라는 말에서 이제는 좀 개인적으로 나에게는 어떤 날이 오고 있나? 나에게는 지금 어떤 날이 오고 있나? 용광로의 날이 오고 있나? 치료하는 광선이 발하여지는 그 날이 내게 오고 있나? 멸망의 날이 오고 있나? 자유의 날이 내게 다가오고 있나? 한번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라요. 자, 두 번째는요. 이 말씀에서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하고 있나? 교만한 그룹에 속하고 있나? 이 교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슨 단위? 스타벌이라고 하는 거. 그만 뜨는 거예요. 그만 뜨는 거. 그만은 알죠? 산만이를 조심하라 그랬는데 그 산만이가 뭐죠? 산만이. 교만, 그만, 오만. 교만하지 말라, 그만하지 말라, 오만 떨지 말라. 이 산만이에요, 산만이. 이 산만이는 우리를 완전히 패망으로 몰고 가는 아주 무슨 도둑놈들이에요. 그래서 오만이, 그만이, 교만이. 이 산만이를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말이에요. 된다. 에로간트라 그래요. 에로간트. 그만한 놈. 그런 사람들에게 용광로의 날이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는 어디에 속하고 있나? 교만한 그룹에 속하고 있나? 아니면 2절로 가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자, 이쪽 그룹은 어떤 그룹?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룹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룹. 그럼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하고 있나? 나는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나? 교만한 그룹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경건되게 믿는 경외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나? 나는 이쪽에 서 있나? 이쪽에 서 있나를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돼. 그걸 분명히 해야 돼. 어정쩡한 단계에 있을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만한 자 그룹에 혹시나 내가 서 있다면 용광로를 견딜 수 없을 거예요. 우리는 지푸라기와 같은 인생이 되고 말 겁니다.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만한 자, 교만한 자, 거만한 자의 자리에 머물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자들의 세계 속에 내가 들어있어서 안 된다 이거예요. 절대로 좀 못 빼앗아도 가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좀 내가 좀 못났다 하더라도 그 그룹 속에는 내가 속하면 안 된다라는 거. 가장 비참하고 가장 불쌍한 인생이 그들 아니겠어요? 용광로의 심판이 임하게 될 때 지푸라기 같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는 절대로 우리가 닮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고 우리가 속해야 하는 곳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2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다시 한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다시 한번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다시 한번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자, 너희 속에 누구 이름이 딱 들어가 있고 싶어요? 바로 우리들의 이름 아니겠어요, 그죠? 내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석균이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여러분들의 이름 넣어봐요.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에게. 뭐가 떠오른다?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뭐하는 광선을 바란다?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느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뭐같이 뛰리라? 송아지같이 뛰리라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치료하는 광선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어떤 질병 같은 것으로 여러분 생각하면 너무 좁은 생각이에요. 물론 육신에 치료하는 광선을 발해가지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치료할 수가 있어요. 인간이 만들어낸 광선을 가지고도 암 같은 거 녹여버리잖아요. 항암 치료 알죠? 항암 치료. 빛을 레이저 쏴가지고 그 무슨 암균을 말려 죽이잖아요. 근데 아직 우리 기술이 부족해가지고 그 암세포, 암이 있는 그 부분만 딱 공격하면 되는데 그걸 공격하다가 일반 정상적인 세포를 공격하게 돼. 그러니까 암세포 죽이려고 하다가 건강한 세포도 뭐 하게 돼요?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항암 받는 사람들의 그 고통, 항암 치료 받는 사람은 그 고통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못된 놈 잡으려고 하다가 건강한 세포도 다 타지고 그 빛에 의해서 죽어가는가. 그런 나중에는 언젠가는 개발될 거예요. 정상적인 세포에는 전혀 손실을 입히지 않고 그 나쁜 균에만 빛을 쏴가지고 그 빛을 죽일 수 있는 그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와요. 그래서 더 좋은 의사들이 더 좋은 기술을 가지고 그걸 빨리 개발해 낼 수 있도록 해야 될 겁니다. 사람이 만든 광선을 가지고도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로운 빛을 가지고 치료시키지 못할 육신 질병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육신의 어떤 질병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어떤 질병에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 가장 심각한 질병은 무슨 질병인지 아시죠? 영혼의 질병 아닙니까? 영적인 질병 아닙니까? 이 질병은 다른 것으로 치료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을 딱 비춰주셔가지고 죽을 우리의 영혼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다 뭐를 받게 되는 그날이 온다? 구원받게 되는 그날이 온다 이 말입니다. 구원받게 되는 그날이 오고 구원받게 될 그날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바로 누구이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라는 이 말은 바로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해 주셔서 우리의 멸망당할 영혼이 다 구원받아서 날고 뛰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힘차게 날고 뛰는 자유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따를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끝장나버리는 그와 같은 마당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 모두는 구원받아서 외양간에서 나온 뭐같이 뛰게 된다? 송아지같이 뛰게 된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라는 거죠?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희망의 주인공은, 그 희망은 누구로 말미암은 희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희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옆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로 인하여서는 얼마든지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인사들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는 얼마든지 뭐가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누구로 인하여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는. 세상으로서는 희망이 없을 수가 있어요.
절망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일 당하면 다 끝장나게 돼요. 그런 누구로 인하여서는 희망이 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는 뭐가 있다?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이고 어쩌려고, 아이고 이제 어쩌노, 아이고 큰일 났지, 그 인간 이제 어떻게 되겠노, 그 집사님 어찌 되겠노. 우리는 절대로 그런 말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될 말이에요. 어쩌려고, 이제 어찌 되겠노. 세상만 보는 사람들의 그런 세상 가운데서도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로는 예수로는 뭐가 있다?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말해야지. 예수는 싹 빼버리고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그 사람 희망 없어. 그 사람 끝장났어. 제가 오늘 서울병원에서 나오면서 제가 너무 기쁜 소식을 얻었거든요. 세 분의 전문가가 보았던 그 이상한 모양의 물체가 세 분의 전문가, 대단한 전문가예요.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원집사님. 우리 원집사님이 울산병원의 1인자죠. 판독하는데 1인자예요. 정확하게. 또 한 분은 목사님 아들로 포항의 S병원이라고, 포항제일교회 장로님이신데, 젊은 장로인데 이분이 또 1인자예요. 1인자. 그 뇌종양에 대해서. 또 한 분은 우리 한국의 최고의 권위자라고 할 수 있는 그분이에요. 서울 아산병원에 계셔요. 이 세 분이 똑같은 결론을 내렸어요. 이거는 모양도 안 좋다. 크기도 크다. 굉장히 위험이 따르다. 내 속에 들어있는 시한폭탄과 같다. 그런 말을. 근데 그런 일이 당했을 때 막 이제 무섭죠. 그런 저는 차분했어요. 그간의 죽음에 대한 설교도 했고, 또 제가 이제 이쯤 살았으면 다 많이 살은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할 일도 이제 마무리 단계에 내가 서 있고, 야 감사하다. 그런데 포항의 그 장로님이 목사님 그렇게 해서 딱 죽어도 딱 해서 천국 딱 가면 그것만큼 좋은 일이 없죠. 그런데 목사님 만에 하나 그렇게 죽지 않고 쓰러져서 반신불수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누구 고생시키려고 그러십니까? 누워있는 자신도 괴롭겠죠. 그 가족들, 또 교회는 또 얼마나 힘들어지겠어요. 그 소리 딱 들어요. 아하, 이거는 예사롭지 않다. 그런데 어저께 제가 검사를 했지 않습니까? 동맥을 뚫고 힘들더라고요. 따끔하고 만다 그랬는데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세 번은 한 번만 찌르면 그냥 나 쭉 해서 쭉 올라가가지고 하는 줄 알았어요. 따끔하면 된다는 거. 그 따끔이요, 6번인가 따끔했어요. 막 눌러제끼고 안 들어가는 거예요. 바늘이 안 들어. 또 옆에 또 마취를 또 해야 된다. 또 마취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저것들끼리 사이인데 오케이 싸고 저것도 무슨 라인 싸고 저것들끼리 주고받았더라고. 그러다가 이제 약물 들어갑니다 하는데 오른쪽 눈이 시끄덩해요. 저거도 진짜 번개 같은 게 막 치치치 치는. 그러고 또 한참 이제 있더니 기계가 왔다 갔다 여기도 왔다 가고 또 이제 약물이 들어갑니다. 침을 삼키지 마세요. 또 이주머니 후두둑 그래더니 또 여기도 보이는. 그러기를 약 1시간 동안. 마치고 나왔어요. 참 인생이 참 이상하더라고요. 그런 환자들이 바깥에 침대에 쫙 깔리는 거예요. 전부 다 그걸 찍으려고 침대에 누워서 돌아있는 사람. 이야, 참 살벌한 현장이구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일이 안 닥칠 것 같죠? 언젠가는 그 앞에 여러분들 대기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자일 수도 있어요.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3시간 동안 꼼짝하지 말고 누워 있어요. 동맥을 뚫고 들어. 동맥이 터지면 위험하다. 죽는다. 막을 길이 없다. 그래 꼼짝 안 하던 이게 또한 고역이에요. 그래서 기도도 하고. 근데 3시간 동안 가만히 있으려니 이게 또 소변의 문제 아닙니까? 이것도 몸을 꽉 묶어놨어. 지혈한다고. 아빠분들 빡 배도 빡 따는 것을 묶어놨어. 더 힘들죠. 1시간 동안은 잘 참았어요. 3시간 중에 1시간. 벽에 또 시계는 왜 걸어놨는지. 참고 1분 가는 게 이거는 뭐 10년 가는보다 더. 2시간 참았어. 담당 교수가 와서. 그리고 레지던트 자기 밑에 직속 의사 될 사람 훈련시키는 레지던트를 데리고 농담을 하는 거예요. 나는 농담이고 뭐고 빨리 소변부터 해결해달라. 의사를 데리고 누구한테 빨리 좀 이거 좀 해줘. 막 고함을 쳤죠. 그랬더니 그 의사가 그 최고 1인자가 집에 가세요. 다시는 아산병 오지 마세요. 근데 다른 소변대로 급하고 있는데 그 순간 어떻게 집에 가세요? 다시 아산병 오지 마세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순간적으로 저는 손도 쓸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구나. 집에 가서 다시 오지 마라. 이제 와서는 오지 마라. 끝장났구나. 그럼 당황하고 이러면 그래야 되잖아요. 차분해요. 차분하고 그거는 그렇다 치도 빨리 소변부터 해결해줘. 사람도 빨리 데려다 줘. 그러니까 이분이 나가면서 알겠다고. 그런데 이분은 우리가 알아들은 거지 농담으로 한 것 같은데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깨끗하다는 겁니다. 혈관이 아주 건강하다는 거예요.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믿어지죠. 그럼 안 목사님이 옆에서 또 물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괜찮다는 말이냐? 물었어요. 그래 괜찮다고. 흔적이 없어졌다. 감사해야 하나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나가고. 근데 오늘 아침에 남들은 11시에 퇴원을 시킨다는데 저 방에는 간호사가 와가지고 9시에 퇴원 준비해서 나가시라고. 가셔도 좋다고. 약은 이렇게 드시고 뭐 처방할 약도 없다고. 그래 나가시라고. 그래서 뭐 퇴원 수속도 잘 이루어져서요. 몇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이렇다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3분의 전문가가 나 같은 무식한 사람도 이게 이상하다. 라고 나 같은 전문가가 아닌 사람도 보였던 그게 어떻게 된 거냐. 4일 전에 서울 올라가기 4일 전에 이상한 경험은 제가 했어요. 너무 힘들고 두통은 너무 심하고 눈도 뜰 수가 없고 메스껍고 이게 틀림없이 이제 여기에 중압이 온 거죠. 견딜 수가 없어 일어나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책상에 앉아. 때마침 지난 오른 묵상이 그것이 이제 또 텔레비전 컴퓨터 화면에 떠 있어요. 그걸 수정했어요. 여기서 수정한 걸 그걸 수정하는데 한 번 읽고 잘못된 부분을 수정했던 부분을 고쳐 나가는데 갑자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칙 하는 거예요. 놀랬죠. 여러분 이 소리만큼 내 머릿속에 쫙 해보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난 뒤에 이게 뭐야? 머리가 갑자기 두통이 없어지는 거예요. 머리가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답답했던 가슴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이거 이상하네 이거. 그래서 4시 반까지 두 번 원고를 읽고 그 원고를 수정을 다 하고 2편을 수정을 하고
입력을 시키고 누웠어요. 평안하게 잡니다. 그래서 서울 올라가기 전에 평안했어요. 그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때 그 하나님은 그러면 그래 하셨나?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서 뭐 하신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도 역사하셔요. 말씀을 통하든지 기도를 통하든지. 그래서 저를 도왔던 분들이 오늘 만났어요. 제가 그냥 태어나면 오면 안 되잖아요. 저를 도왔던 막 급할 때는 막 찾다가 해결되고는 나 몰라라고 썩 가버리는 그런 서글픈 인생은 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원에 나올 때 그분들 굉장히 수소문한 거예요. 수소문한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모든 일하시는 분들이 명찰 본다고 명찰을 확인해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을 통해 가지고 기관을 통해 가지고 근무처를 알고 근무한 자리에 가서 인사했는데 그분들이 믿음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정말 그분들이 믿음. 목사님 배후에 기도하는 종들이 있을 겁니다. 분들이 그분들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예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위로가 돼요. 맞아요. 저는 이번에 놀랍게 체험을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수없이 말로만 했지. 그리고 수많은 간증을 들을 때 아무개가 기도할 때 건드릴 때 암덩어리가 자기에서 떨어지고 없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됐다. 이런 간증들을 들었지만 나에게 일어나는 이 놀라운 역사도 여러분 이제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나의 이야기가 되어졌다라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 이게 다 은혜예요. 제가 이 속에 나쁜 것이 들어있는 줄 저는 몰랐어요. 우리 원집사님이 저를 생명의 두 번의 은인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심장이 좀 뭔가 자꾸 무리가 따른 것 같아요. 심장의 문제로 갔었는데 그 앞에 내 동맥 어쩌고 저쩌고 사진을 그걸 보고 원집사님 오셨어요. 그래 저런 것도 있는 모양이네 가는가. 목사님 아직 안 찍으셨어요? 그러셨어요. 그리고는 조금 있다가 다시 오시더니 나를 데리고 갔어요. 따라오라는 거예요. 따라갔더니 이걸 찍었어요. 그때 안 거예요. 두 번째, 그 생명의 원인이거든요. 그때도 알게 하신 분이 알게 하셨다면 치료할 수 있는 길도 하나님 열어주시지 않겠는가. 그럼 확신이 들었어요. 두 번째는 치료가 하려고 들었는데 이미 다 뭐가 됐어요? 치료가 됐다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는 내 동맥 없다는 거예요. 내 동맥 안 생기니까 행복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내가 고치려 하는 것도 하나님 다 고쳐놔 버렸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청게 만드신 분이 우리 원집사님. 그래서 감사하죠. 감사해요.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줘. 한마디 말씀을 해도 긍정의 말을 해줘. 아이고 다 죽게 됐네. 어쩌라카노. 이런 소리는요 독약보다도 더 나쁜 거예요. 절대로 그 불난 집에 휘발 좀 붙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길이 있을 거예요. 의로운 광선을 하나님이 비춰주실 거예요. 아멘입니까? 절망 가운데도 희망은 있다라는 거예요. 희망은 있다. 400년의 암흑기가 있다가 해서 태양이 안 떠올랐습니까? 400년의 암흑기가 있었지만 400년 뒤에 선지자가 왔다니까요. 세례 요한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주었잖아요. 우리에게는 400년의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400년 동안 캄캄한 밤만 있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의로운 태양은 뭐 하게 된다? 떠오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3절로 갑니다. 3절. 또 시작.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뭐가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승리가 주어지게 된다는 것 아닙니까?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저를 봐요.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이 악인은 누구냐? 이 악인들이 우리를 그렇게 괴롭혔던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 예수 믿고 사는 우리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그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는 뭐 하게 된다? 밟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나중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초창기 승리자로 있다가 나중에 가서 패배자가 되지 마시고, 초창기는 패배자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최종 승리자가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것임을 깨닫고 최후 승리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4절로 갑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자,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들어봐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절대로 너네들 잊지 말아라. 시온 무슨 산? 시내산 공동체, 호렙산 공동체, 시내산 공동체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시내산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냐? 시내산 공동체 어떤 공동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자들을 끄집어낸 걸로만 기억하지 마시고요. 종살이 하던 그들을 해방시켜 가지고 구출해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은 뭐냐면 시내산 공동체를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공동체? 시내산 공동체를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시내산 공동체. 그럼 시내산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하나님이 주신 율례, 하나님이 주신 계명, 그걸 중심으로 살아가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건설하셨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드셨다 이 말입니다. 출애굽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든 것이 출애굽의 목적이었어요. 자,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몇 절이었죠? 4절.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뭐하라? 기억하라. 다시 말하면 그 율례와 법도를 중심으로 한 시온 그 시내산 공동체를 너희들 잊지 말아라는 겁니다. 자, 5절로 갑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누구 보낸다? 심판이 있기 전에 엘리야를 보낸다. 6절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저는 이 6절 말씀에 마음이 녹는 것 같아요. 6절 말씀 한번 큰 소리 읽기를 바랍니다. 시작. 자, 누가 와서 그렇게 한다? 누가 와서 그 앞에 나와 있죠. 엘리야가 나옵니까? 엘리야를 너희에게 말이니 보내. 누구를 보낸다? 아까는 누구? 모세. 이번엔 누구? 엘리야. 자, 모세와 엘리야,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 등장하는 또 한 분이 있었죠. 변화산에서 모세가 나타났었고 엘리야가 나타났었고 또 한 분 누가 있었죠? 예수님. 됐나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랬나요?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내가 여기에서 몇 개의 뭘 짓겠다? 3개의 초막을 짓겠다. 하나는 누구에서? 예수님을. 하나는 엘리야에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 그렇게 했던 그 장면을 연상해 봐요. 자, 모세는 율법의 대표죠. 엘리야는 누구의 대표? 선지자의 대표. 저를 봐요. 이 두 분들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말씀 중심의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또 하나는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누구에게로 향하게 한다? 예수님에게로, 하나님에게로 향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백성들의 마음은 누구께로 가고 아버지께로 가고, 아버지의 마음은 누구께로 향한다? 아들에게 향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누구에게로 향한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향하는 공동체. 아멘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누구에게로 가고 하나님으로 가고,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에게로 오는 거? 우리에게 임하는. 이게 천국 아닙니까? 이게 새로운 세계에 펼쳐지게 될 희망적 메시지예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로 향하고, 내 마음은 누구에게로 향하는 거? 하나님을 향하는 거.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뭘 하든지 간에, 어떤 행변을 놓이든지 간에 여러분의 마음이 언제나 그 하나님께, 그 다정한 하나님께 향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에게로 또 향하게 돼요? 우리에게로. 마음이 내게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누구에게로 향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가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에 와 있다? 내게 와 있다. 이게 말라기야 너무 아름다운 광경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말라기는 망하고 끝장나버리고 하는 그런 이야기만 아니라, 말라기야는 새로운 세계의 모습을, 그 희망적 세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현재명 씨가 불렀던 노래가 있죠. 바로 뭐죠? 현재명 씨가 작곡했는가? 옛날에 우리 많이 부르는데, 희망의 나라로. 희망의 나라로. 배를 저가자 바다 물길 건너 저편은 등에. 그건 알죠? 그 노래. 희망의 나라로. 희망의 나라로. 자, 그래서 말라기의 총 결론은 배를 저가자. 마지막 끝부분이 어떻게 되죠? 잘 됐다. 우리 정복지 장로님이 정확히 부른 것 같아요. 한번 크게 한번 불러봐. 에이. 방금 조용하게 내고 내가 따라할게 그럼. 배를 저가자 바다 물길 저놈은 뭐 마지막 부분 희망의 나라로 올라가나요? 희망의 나라로. 말라기의 주제가 뭐래요? 가자. 그 험한 바다 다 물리치고 어디로 가자? 희망의 나라로. 희망의 나라로. 그 희망의 나라가 바로 누구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스리는 그 나라. 우리가 그 세계 속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